오늘 우리는 이번 주 화요일에 출발하는 제주 아웃리치 팀을 파송하는 예배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3월부터 6월까지 이곳 대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해왔죠. 훈련소에 입대하면 먼저 총을 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그동안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법을 훈련해 왔습니다. 아직 전도의 베테랑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할지 총알을 준비해 두었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총 사용법 정도는 우리가 숙지하게 된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매주 팀 모임으로 모이며 사역을 준비했고 또 지난 한 주간에는 매일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30명까지도 모여서 주중에 오프라인으로 기도를 했어요. 행정단은 모든 행정사항을 정말 몇 달간 또 오늘까지도 꼼꼼히 점검해 왔고요. 엘림도 제주도에서 드릴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로 연습으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합니까? 바로 군대의 출정식을 거행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제주도에 영적 전쟁을 하러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발하기 전에 출정식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제주도로 직접 가는 지체들에게는 출정식이 될 거고요. 이곳 대전에 남아서 기도하는 지체들에게는 파송식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역을 기도로 파송하고 기도로 함께 후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의 승리는 곧 우리 모두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제주 아웃리치가 우리 청년부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나아가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정식을 거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하시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셨는데 바로 그 당부사항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가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전쟁 씬이 나올 때 꼭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큰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이 도열을 해 있는데 주인공, 아마 장군 역할을 맡은 주인공이 막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출정 전 연설을 하는 장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전투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우리 이런 모두 죽을 각오로 싸워라. 이렇게 연설하면은 병사들이 와 하면서 만세의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바로 출정 준비를 마친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죠. 그분께서 이제 곧 전투를 앞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비장함을 가진 군인의 심령으로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자, 1절에서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추수할 일꾼은 적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를 추수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전도는 추수예요.
이미 여문 곡식을 따라가는 일이죠. 물론 추수하려다 보면 아직 덜 여문 곡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물어서 낫을 대기만 하면 되는 곡식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여문 곡식들을 추수해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문 곡식들이 사실은 많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한 일꾼들을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청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거둘 곡식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한 곡식들을 전혀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6월 달에 CCC 아웃리치 팀과 함께 전도를 했었는데요. 그 팀이 외쳤던 구호가 제 마음에 좀 기억에 계속 남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 구호 그대로죠. 나가면 추수할 곡식이 있는 거예요. 반면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핑계로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삭 한 톨조차 추수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것들을 추수할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될 당위이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가 가능한 근거인 거죠. 전도란 이미 여문 곡식을 추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인지 또 왜 그러한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5절, 37절과 38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의 설명과 동일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추수할 것이 널려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결실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들판이 이토록 희어질 수 있었는가? 37절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바로 우리 전에도 이미 복음을 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심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심지 않았던 우리가 나가서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씨를 뿌려요. 하지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어떻게 싹을 틔어서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도 하나님 나라의 씨는 자발적인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28절과 29절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전도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라게 하셔서 여물대로 여물게 하신 것을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른 것을 거두러 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전도란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이다. 물론 거두는 수고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심는 수고는 우리가 하지 않았을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노력해 놓은 것,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미 노력해 놓은 것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협력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에도
씨를 뿌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 대상자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요. 친구나 직장 동료였을 수도 있죠. 어쩌면 길에서 복음을 전해준 이름 모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듣고도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번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어볼까? 혹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번 이번 주에 집 앞에 있는 교회나 좀 나가볼까? 실제로 제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나눴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이유로 초등학생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죠. 고등학생이 되어서 특별 활동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요즘 고등학교에는 특별 활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5일제여서. 근데 아무튼 저희 때는 이 놀토를 뺀 놀토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이 특별 활동을 했어야 됐고 특별 활동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들어가고 싶었던 특별 활동은 영화 감상부였습니다. 그냥 가서 영화만 한 편 딱 보고 오면 끝나니까 그런 꿀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화 감상부는 문제가 뭐냐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쟁자들이 많은 거고요.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이겨야 됩니까? 가위바위보를 이겨야 되는 거죠.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랬더니 다른 이 들어가고 싶었던 부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학생부였던 겁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명목상이지만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차피 기독 학생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자습만 시켜준다. 공부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가서 공부나 하자라는 심정으로 기독 학생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첫날이었어요. 뭐 실제로 자습만 하는 부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미션 스쿨이다 보니 교목 학교 나무가 아니고요. 학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이제 다 물어보시면서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속으로 어떡하지?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안 다니면 안 다닌다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 기도학생부에서 저 혼자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집 앞에 있었던 교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여러 이유로 다녔던 그 교회의 이름을 급히 둘러댄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그냥 제가 진짜 다니는 줄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가운데에는 찔림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교회 한번 나가볼까 생각해 보다가 혼자 나가기는 좀 이렇게 뻘쭘해서 동생 손 붙잡고 진짜로 나갔습니다. 물론 그날 제가 예수님을 영접까지 한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도 막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씩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느새 예수님을 영접하고 19년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저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외고 입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외고 입시에서는 떨어졌었고 또 부모님의 불화로 가정은 또 흔들리고 있었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좌절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 너는 어디 교회 다니니? 라고 하는 이 별것 아닌 한마디가 저를 추수하는 한마디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사실은 초등학생 때 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주셨던 사랑이 제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씨앗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그분들이 저에게 주었던 이 교회라고 하는 인상이 없었다면 너 어디 교회 다니니? 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의 이름을 떠올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디 교회 다니는지를 물었던 그 학교 목사님뿐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저를 섬겨주셨던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도 저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정말 제가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생각해 보면 불신자 출신의 친구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계기가 다 있어라고 생각될 만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오더라는 거죠. 제가 너 어디 교회 다니니라는 고작 그 한마디를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처럼 정말 남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계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그때 그 순간 의미가 있었던 한 계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그 한 계기가 교회를 오게 만드는 추수가 된 것입니다. 지난번 영적 각성 집회 때 강사로 오셨던 고구마 전도왕 우리 김기동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 저는 처음에 고구마를 삶아서 나눠주는 전도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왠지 스윗 포테이토 이러면서 맛있게 먹을 거면서 예수님도 믿을까? 그런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법은 이제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영적인 젓가락으로 푹 찔러 본다고 해서 고구마 전도법이더라고요. 분명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그 사실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럼 그 영혼들을 어떻게 분별해내느냐?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젓가락.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푹 찔러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받을 만한 하구나라는 걸 알아보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어떤 이 부족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일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익혀 놓으신 고구마를 푹 찔러내서 골라내는 일이다. 이것이 김기동 목사님의 전도 철학이었던 거죠. 가끔 전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성적인 이유는 이것이죠. 이런 이유입니다. 평생 설교를 들어도 복음을 못 믿는 사람이 태반인데 겨우 2, 3분 짧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냐? 그 말이 이성적으로 보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겨우 이 사형리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덕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내고 심지어 믿게 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관점을 바꿔보자는 거죠. 전도란 하나님께서 이미 무르익게 하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라면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짧은 2, 3분의 계기로도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당장 믿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죠. 비록 오늘 당장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씨를 뿌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도에는 실패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듣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거둔 것입니다. 듣고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장래의 일을 바라보며 씨를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씨를 뿌리는 일이나 거두는 일이나 똑같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원리를 우리 김기동 목사님은 야구에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육자들 따로 모였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모두 한 방에 홈런을 치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홈런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홈런 왕이라고 해도 정말 잘 쳐야 타율이 3할대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명색의 홈런 왕이라고 해도요. 실제로는 타석에서 안타도 못 치고 삼진 아웃 당할 때가 적지 않은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도 왕이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전도할까요? 매번 홈런을 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홈런을 못 친다는 것이 점수를 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죠. 홈런을 못 친다면 뭘 치면 됩니까? 안타를 잘 치면 돼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타자가 꾸준히 안타를 쳐준다면 점수는 나게 되어 있는 거죠. 1번 타자가 안타를 딱 쳐서 1루로 갔습니다. 2번 타자가 또 안타를 탁 쳐가지고 2루로 갔고요. 3번 타자가 또 안타를 탁 쳐가지고 3루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몇 번 타자?
4번 타자가 안타를 쳐서 그 사람을 홈으로 보냈다면요, 이제 점수가 1점 난 거죠. 그러면 이 1점은 도대체 누구의 공로로 얻은 것인가? 마지막 4번 타자가 쳤을 때 점수가 났으니까 4번 타자만의 공로인가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 1점은 1번부터 4번 타자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얻은 점수인 겁니다. 전도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얼마든지 헛스윙 할 수 있어요. 아니, 대개는요, 헛스윙 하다가 삼진 아웃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홈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가 안타를 쳐서 한 영혼을 1루로 보냈다면 당장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1루로 보내놓았다면 또 누군가가 안타를 쳐서 그 영혼을 2루까지, 또 누군가가 3루까지, 결국에는 마지막 타자가 그 영혼을 구원이라고 하는 홈까지 보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영혼을 1루로 보냈던 1번 타자나 홈으로 보냈던 4번 타자나 똑같이 귀한 거죠. 그래서 1번 타자든지 4번 타자든지 하나님 앞에서 상을 얻고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타석에 서서 계속 배트를 휘둘러 보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한번 친다고 해서 홈런이 안 날 거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타석에 나서 보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용기 있게 타석에 나서 내가 뭘 치든 배트를 휘둘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안타를 치든 파울을 치든 뜬 공을 치든 헛스윙을 하든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타석에 나서줄 용기 있는 타자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일꾼들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요일부터 전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팀원 여러분,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추수를 하고 옵시다. 헛스윙이든 안타든 용기 있게 가서 야구 빠따를 한번 휘둘러 보고 오자고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말은요, 어차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용기 있게 가서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도는 안 된다고 말하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테니 전도는 필요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고자 방법을 만들고 끊임없이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진해 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배트를 휘둘러 보길, 추수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청년부가 제주도로 나아가 담대히 배트를 휘둘러 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순종을 그분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의죠. 선교라고 하는 한자어는 종교를 널리 전하다라는 뜻이지만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선교는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 미시오, 보냄을 받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 거죠. 선교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죠. 그러므로 선교는 보냄받은 사자의 신분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탁하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복음의 사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꽃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른 목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나운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내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안전한 곳에만 안전하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리들이 혹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꼭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4절 상반절을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주머니를 말하는 거고요. 배낭은 이제 여러 생필품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가방을 말하겠죠. 신발은 아마 신고 있는 신발을 제외한 여분의 신발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이 말씀이 정말 전도를 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인가? 실제로 이 CCC는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을 해서 오랫동안 거지 순례 전도라고 하는 아웃리치를 해 왔습니다.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진짜 문자 그대로 무전으로 갔답니다. 숙소도 안 정하고요. 그냥 모든 것을 민가에서 해결해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차려준 것을 먹을 것이요.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라도 실천해 봤다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돈도 없고 생필품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야만 하는 거죠. 의식주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전도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해야 한다라는 영적 의미의 말씀인 거죠. 왜?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전대도 가져갈 거고요, 배낭도 가져갈 거고, 배낭이 아니라 캐리어를 가져갈 거죠. 신발도 다 가져갈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서 지켜야 하는 거죠.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전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존하려 할 때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전부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예의 없게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될 경우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문안을 나누는 게 문화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그날 하루를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죠. 정작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명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너희가 이 사명을 행하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번 아웃리치의 목적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는 열심히 놀아야겠지만 노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주도에 가는 목적은 아니죠. 심지어는 내가 가서 은혜 받는 것조차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겠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겠지만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다른 것을 참고 절제하며 인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서 불평할 거라면 가지 말길 바랍니다. 진짜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불평을 자제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좀 신뢰가 있는 게, 지난 1월에 라오스 선교를 갔을 때에도요, 팀원 중 단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이 라오스 선교 당시 첫날과 둘째 날에 묵었던 호텔은요, 정말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뜨악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객실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특히 욕실이 진짜 열악했는데 욕실에 막 겁쟁이들이 막 묻어 있고요. 그리고 객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객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객실에는 아예 샤워기가 안 달려 있어가지고 목사님 여기 샤워기가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팀원 중에서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찬물이 나오면 아우 라오스 더운데 참 시원하네 이러면 씻고, 그리고 샤워기가 안 달려 있으면 그냥 옆방 가서 씻고,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더라는 거죠. 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신기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 놀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집중해야 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참고 인내할 수 있었죠. 오히려 웃으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제주 아웃리치 때도 그러면 좋겠어요. 물론 이번 숙소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샤워기도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자야 되나라는 얘기도 나왔다가 여러분들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채워주셨고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편하지는 않겠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한 것도 참고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5절은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제주도에 가는 이유는 바로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죠.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죠. 또 영혼의 평안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건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거죠. 9절은 그 평안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제 사탄의 이 지배와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나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으로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어떤 확신 말입니까?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평안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먼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될 때, 그리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에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평안의 복음을 확신과 더불어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복음의 사자로서 평안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는 바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제주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그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당하는 거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를 할 때 거절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당황할 일이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거절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먼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은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할 경우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묻은 발에 먼지조차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면 큰일 나죠.
복음을 거절했다고 막 눈앞에서 신발을 털면서 이제 너 먼지 털어버린다 이런 말 했다가는 우리 멱살을 잡힐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 없다면 의미를 해석해야 되죠.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너희와 우리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복음을 전한 후에는 더 이상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죠. 복음을 전한 후부터는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이 들은 자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듣고 영접하는 것도 자유, 듣고 거절하는 것도 자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들은 그 복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때 만약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고 회개할 책임을 외면해 버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요지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책임을 다하는 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좀 잘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너무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은 거야. 딱 한 번 그것도 대충 그냥 막 전해놓고 거절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듣는 사람에게 너무 빨리 돌린다면 그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 있겠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야 합니다. 이 방법이 안 먹힌다면 저 방법으로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봐야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러니 너희 피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하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절했다면 그 거절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자의 책임은 전하는 데까지지 사람들이 듣고 영접하게 하는 데까지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왕의 명령을 사자가 전했다면 우리의 책임은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들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들은 그 복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혹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막 자학하지 말라.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맘입니다.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의 책임을 다했으므로 너희는 복음의 사자로서 끝까지 떳떳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2절에서 15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 심지어 이 세상은 먼 옛날 타락의 대명사였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세 개의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근처의 유대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 도시보다도 더 완악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인 앞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이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게 거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우리가 갈 곳은 꽃밭이 아니에요. 도리어 사나운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려 2000년이나 더 흐른 오늘날의 세상은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이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막연히 문명이 발전될수록 인간의 도덕과 윤리도 진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면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복음의 영향력이 컸던 거죠. 오늘날 우리는요, 20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욱더 왜곡되고 퇴보하는 세상을 보고 있죠. 단적인 예로 저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이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정말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 예술이라고 하는 핑계 아래서 얼마나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참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단 프랑스만 그러한가 물어본다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죠. 정말 도덕과 윤리는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세 발의 피로 보일 정도로 오히려 그 죄악은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현대 국가들이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더 의로운가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토록 악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더더욱 복음에 무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자도 적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핑크빛이 아니라 잿빛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거야, 이런 핑크빛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은 당연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잘 준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을 당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마치 이상하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거절을 당할지라도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절이 사실상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16절을 참 자유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한다면 사실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절당했다는 거절감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대를 불쌍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절에 있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거절을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평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솔직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입니다. 잘 들어줄 것이 확실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거절할 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래 했던 이 전도의 순간마다 막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죠. 저랑 같이 짝으로 복음을 전해본 친구는 제가 사실 복음을 별로 잘 못 전했다는 걸 봤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이거 가져가세요 막 이러면서 되게 소심하게 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거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절을 너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거절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만큼 거절을 많이 당하신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피를 나눈 자기 형제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셨고요. 심지어는 3년 동안 애지중지 사랑하며 키웠던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거절을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는 무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거절감으로 가득하신 분이었다면, 그래서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또는 거절하는 자들마다
진노와 함께 이렇게 분노로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거절감에 짓눌려 계시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많은 거절과 거역을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거역하던 우리를 사랑과 용납으로 구원해 주셨죠. 만약 그분이 거절을 두려워하여 우리에게서 물러나셨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될 수 있었죠.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같이 우리의 거절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분을 향한 우리의 거절과 거역을 참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거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받는 거절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절조차 그분이 받으시는 거절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할 이유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물론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 많은 거절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거절당할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약 너희가 복음을 전했다면 혹 사람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책임을 다했으므로 떳떳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꽃밭이 아님을, 완악한 세상임을, 쉽게 회개하지 않을 세상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담대하게 받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 대한 거절은 사실상 너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에 대한 거절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 대한 거절로 이해해라. 거절감에 짓눌리지 말고 오히려 나를 거절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때 우리는 수많은 거절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거절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절당하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전도를 마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70인이 나가 전도를 할 때에 사탄의 권세가 패배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힘있게 전한다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고 사탄은 번개와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권세는 패배하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온 제주도에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